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때때로 전혀 예상치 못한 일을 경험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아침이 이제 제가 딱 그런 경우였는데, 어제 늦게까지 설교 준비를 다 마치고 이제 집으로 저녁을 먹으러 가면서 어제 준비했던 이제 설교를 원고를 이면지에다 이제 이렇게 뽑아서 가지고 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아침 새벽에 그래서 한번 읽어보고 이제 새로 뽑으려고 이 어제 뽑았던 설교 원고를 이제 파쇄기에다가 파쇄를 했어요. 근데 갑자기 그 순간 컴퓨터가 꺼진 거예요. 불은 그대로인데 컴퓨터만 잠깐 전원이 나가더라고요. 근데 사실은 제가 이렇게 설교 준비나 주보 작업을 하면서 이거를 뭐 굳이 저장을 잘 안 하거든요. 어차피 뭐 누가 건드리지도 않을 거니까 그대로 있을 줄 알고 컴퓨터를, 그래서 다시 이제 전원을 부팅해서 켜봤더니 어제 주보 작업, 어제 이 설교 준비한 게 하나도 안 남아있네. 다 없어졌어요. 집에 갈 때 뽑아놓았던 이 설교 원고라도 있으면 그러면 이제 그걸로 하겠는데 그것도 이제 다 날아갔습니다. 당황스러웠죠. 그때가 이제 한 6시 반, 7시 되는 사이였는데,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어제 준비했던 걸 기억하면서 그 근거에서 오늘 설교하게 됐는데요.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가 어떤 거를 계획하고 나름 진행해 나가도 전혀 예상하지 못한 그런 일들이, 또 이런 일은 처음, 전원이 나가면 불이 갑자기 정전이 될 수는 있잖아요. 근데 그것도 아니고 다 멀쩡한데 어떻게 컴퓨터만 잠깐 꺼지냐고. 그런데 그런 순간에도 우리가 올 한해도 우리가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전혀 예상치 못한 뜻밖의 일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긴 하겠죠. 그 순간 설교 시간은 예배는 다가오는데, 그래서 그런데도 우리가 다시 한번 정신을 집중해서 하나님 바라보며 기도하며 나갈 때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을 경험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신앙생활의 여러 많은 그 좋은 덕목들 가운데 많은 성도들이 당연히 해야 된다고 알면서 부담스러운 신앙의 행위가 하나 있다면 그것은 기도일 겁니다. 뭐 기도는 모든 우리 기독교인만이 아니라 아마 안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나름 뭐 교회가 아니라 부처님에게 기도하든 뭐 칠성신에게 기도하든 기도는 나름대로 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 기독교인에게서 기도는 너무너무 중요한데, 근데 이제 이 기도를 우리가 또 중요하다고는 알면서 부담스러운 게 또한 기도거든요. 부담스러운 게 기도입니다. 그래서 이게 그 기도에 대해서 여러분 한번 제가 질문해 보겠어요. 기도는 우리 성도들이 마땅히 해야 될 의무다. 그게 1번이라 치고, 2번은 기도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특별한 선물이다. 선물일까요? 그게 의무일까요? 여러분 사실은 종교개혁가 중에 아주 대표적인 그 두 분이 있는데, 하나는 마르틴 루터고 또는 한 분은 칼빈입니다. 이 두 사람은 완전히 성격도 다르고요. 정말 많은 것이, 그 출신 나라도 달랐어요. 마르틴 루터는 독일 사람이었고 그에 반해서 칼빈은 프랑스 사람으로 스위스 가서 활동을 했던 이런 분이에요. 근데 그 성향이나 기질이 전혀 달랐는데, 그러니까 성경을 보고 해석하는 것도 많이 다른 중에 기도에 대해서도 서로가 달랐어요. 루터는 기도는 의무다 그랬어요. 의무. 성도가 마땅히 해야 될 의무다.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해야 된다.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그것도. 근데 그런 마음이 있죠. 여러분, 의무는 우리가 하고 싶어요. 해야 되지만 별로 하고 싶지 않아. 별로 하고 싶지 않아요, 의무는.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 모든 남자들은 의무가 있어. 무슨 의무? 국방의 의무가 있어. 국방의 의무, 마땅히 해야 되는 의무지만
하기 좋아하는 사람 있을까요? 직업군인이나 몇 사람 외에는 별로 의무는 하고 싶지 않아. 또 의무가 뭐가 있어요? 납세의 의무. 세금 내는 거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 의무라 그러면 괜히 부담스럽고 안 하고 싶어. 애들, 학생들도 마찬가지. 학생은 공부해야 될 의무가 있다고 볼 때 그 의무로 해서 공부는 이게 별로 하고 싶지 않아요. 그런데 어쨌든 루터는 성경에 보면 기도하라. 이렇게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기도는 의무다. 그런데 칼빈은 다르게 봤어요. 기도는 의무라기보다는 기도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다. 저는 사실은 루터보다 제가 칼빈주의고, 청교도적인 그런 부분에서 제가 칼빈을 더 좋아하는데요. 칼빈은 기도는 선물이라 봤어요.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좋은 것을 선물로 주시는 것을 받아내는 수단으로서 하나님의 선물을 받는 수단도 되지만 기도 자체가 선물이라고 봤어요. 기도 자체가 선물이다. 여러분, 기도를 선물로 생각해 보신 적 있어요? 대부분 기도는 선물을 받는 수단 정도로 생각하지 기도가 선물이라고는 우리 많이 생각을 못 하는데, 제가 그래서 많이 생각을 해봤어요. 왜 칼빈은 기도를 선물로 보았을까? 이해되는 부분이 있어요. 칼빈은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 대화가 단절된 관계들이 얼마나 많아요. 부부 사이에 대화가 단절되고, 가족끼리 대화가 그러니까 사는데 대화가 없어요. 살기는 살아. 대화가 없어. 그 가정 그냥 삭막한 거죠. 그런 의미에서 대화가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런데 기도란 누구와의 대화예요? 하나님과의 대화. 물론 하나님이 보이시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는 게 무슨 넋두리 같이 여겨질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칼빈은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하나님과 대화란 질문하고 답을 듣고 나누는 거죠. 여러분, 사실은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정말 우리의 어떤 생사화복을 결정할 수 있는 어떤 절대적인 권한을 가진 어떤 누군가와 여러분 대화를 나누게 된다. 그 자체가 얼마나 축복인지. 여러분, 만약에 어떤 사람이 직장을 다녀요. 근데 직장을 다니는데 직장의 회장님이 어느 날 부르는 거야. 호출하지. 이제 무슨 큰일 났는 줄 알고 내가 잘못했나 갔더니 여기 앉아. 그랬더니 차 마실 거 있냐 그러면서 차 마시면서 이러고 있는데 대화를 나누자는 거예요. 대화를 나누자는 거야. 여러분, 그분이 뭔가 우리에게 봉투를 주거나 승진을 시켜줘서가 아니라 그 자체가 얼마나 여러분 그게 정말 의미 있고 값진 시간. 어떤 세상에 우리의 어떤 일부에 대한 그 권한을 가진 회사의 사장, 회장도 그렇게 우리와 대화를 나눌 때 그것이 정말 귀한 시간이고 선물 같은 시간이라면, 우리의 모든 것을 책임지시는 하나님 아버지와 나누는 이 대화의 시간이 기도라면, 사실은 기도 자체가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특별한 선물이다, 이 생각을 하니까 너무너무 감사해요. 여러분, 우리가 2022년 지나는 중에 기도를 물론 의무다 생각해서 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러다 보면 싫어 벌써. 애들도 말이죠. 지가 공부하고 싶어서 할 때 재밌게 하지. 너 공부해. 그러면 지방에 가가지고 공부를 해요? 안 해. 교회에서 기도합시다 해도 자기가 동기부여가 안 되면 아예 안 해. 그런 것처럼, 그러나 기도가 정말 두 가지 선물의 의미가 다 돼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정말 좋은 선물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셔서 기다리고 계신데, 그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좋은 선물을 받기 위한 수단이 기도기도 하지만, 하나님과의 대화라는 의미에서 기도 자체가 선물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시고 여러분 올 한해 정말 기도 생활 하시다가 기도가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라는 사실을 경험하게 되는 복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기도하는데 하나님과의 대화인데 그럼 뭘 구할 건가? 오늘 이 빌립보서 말씀을 통해 바울의 기도. 여러분, 우리는 대부분 기도하죠. 밥 먹을 때도 기도하고 잘 때도 기도하고 여러 기도할 수 있을 때 보통 뭘 기도합니까? 어떤 문제 해결을 놓고 기도할 경우가
많아요. 꼭 그렇게 기도할 수도 있지만 여러분 성경에서 바울을 통해 오늘 하나님이 이 주시는 이 말씀을 여러분 올 한 해 기도 제목으로 삼아서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나 자녀를 위해서 정말 또 교회를 위해서도 이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하다가 올 한 해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럼 뭘 기도할까? 첫 번째 9절입니다. 9절 같이 합니다. 시작. 내가 기도하노라 너의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오늘 본문에 따라 이 세 가지인데 첫 번째는 뭐냐면 너의 사랑을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그 사랑이 점점 더 풍성해지기를 위해서 기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대부분 뭐 이런 거를 놓고 기도하기보다는 뭐 정말 잘 되게 해주세요 이런 주제잖아요. 근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시편 1편에 보면 그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사는 사람은 하나님이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과실을 맺게 하듯이 그게 복인데요. 우리 인생에는 철이 있어요. 철. 어린 시절, 중고등학교 시절, 청년 시절, 뭐 결혼, 인생에는 철이 계속 있어.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인생의 모든 그 과제들이 다른데,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는 그거를 넘어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향해 또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뭘 놓고 기도할까? 우리의 사랑이 점점 더 풍성해지고, 정말 물질적으로 풍성해지는 것만이 아니라 사랑이 풍성해진 사람. 사랑의 크기가 점점 풍성해. 여러분, 사람은요, 나름 다 사랑한다 그래요. 근데 거의 그 사랑은 어느 정도 말하냐면, 고슴도치도 지 새끼는 사랑하는 사랑이에요. 지 새끼 사랑하는, 그런 사랑은 동물도 해요. 근데 하나님이 여기서 말하는 그 사랑은 그 사랑이 점점 더 풍성해지는 거예요. 커지는 거예요. 풍요로워지고 넓어지고. 그래서 심지어는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원수까지도 실은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그 사랑의 크기가 커져가게 돼요. 여러분, 만약에 우리 자신도 그렇고 여러분의 자녀도 공부 잘해서 좋은 학교 가가지고 뭐 그런 사람 뭐 그것도 기도할 수 있지만은 여러분의 자녀가 정말 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해서 그 사랑의 크기가 커져 있는 그런 사랑의 정말 자기를 아프게 하는 사람도 용서할 수 있는 그 사랑의 사람으로 여러분 그 아이가 했다면 그 아이는 학교 성적에 상관없이 그 아이는 이미 큰 아이예요. 사랑의 크기가 큰 거야. 근데 몸집은 크고 공부는 잘하지만 사랑이 그냥 지 새끼만을 사랑하는 거야. 그런 아이가 공부 잘하면요 세상 망쳐요. 저는 정말 우리 사회를 망치는 사람 가운데 하나가 사랑의 크기는 쥐꼬리 많아가지고 말이죠. 공부는 잘해서 시험 쳐서 대학 가고 뭐 어디 취직하고 뭐 이런 데는 잘해. 근데 지만 알아. 결국은 사회를 병들게 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의 그 사랑의 크기가 점점 여기 그 사랑은요 아가페거든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점점 풍성해지는 그런 사랑의 사랑. 그래서 모든 사람들에게 정말 사랑스럽고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인격의 사람. 얼마나 여러분 그 자녀가 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우리가 뭔가 하나님 앞에 떼써서 구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여러분 주시고 싶어 하시고 여러분 우리가 자녀가 있을 때 자녀가 사랑스러워. 그러면요 걔가 구하지 않은 것도 주고 싶어. 근데 이게 맨날 미운 짓 하면 줘야 될 것도 조금 별로 지금 당장 주고 싶지는 않아. 기다려봐 너. 왜냐하면 미운 짓 하고 있는데 줘봐야 그거 가지고 딴짓 하지.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풍성해지는.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풍성해지는가? 여기 보니까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정말 기가 막혀요. 뭐냐면 너의 사랑을 두 가지가 더 들어요. 너의 사랑 그 다음에 말이 뭐야?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세요. 여러분 우리의 사랑이 점점 더 풍성하게 하면
물론 사랑이 커져야 되지만 또 뭐가 커져야 돼요? 지식이 커져야 돼요. 여러분, 사랑은 많은 경우 감정이겠죠. 좋아하는 감정. 그러나 여기 말씀, 너희가 그 사랑, 사랑해. 뭐 이런데 하나님을 사랑해. 근데 하나님에 대해서 몰라. 그럼 모르면서도 괜히 사랑하는 것 같이 감정이 그럴 수 있어요. 근데 그거는 마치 뿌리가 없는 것 같아서 치면 넘어가겠죠. 우리가 사랑이 점점 커져가려면 지식과. 근데 여기 이 지식은 제가 볼 때는 이제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 하나님에 대한 지식. 에피그노시스인데 지식인데 여러분, 성경에서 안다는 거는요, 그냥 아는 게 아니야. 피상적으로, 나 쟤 알아. 이게 아니라 정말 깊이 아는 거거든요. 하나님을 알아도 하나님에 대해서 깊이 아는 거예요. 깊이.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 것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사랑하셨구나. 정말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하나님을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이웃을 사랑하게 되고 사람을 넓게 사랑하는 이 방식으로 자라갈 때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을 더 풍성하게 알게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깊이 아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수박 겉핥기 알면요, 그냥 지 새끼만 사랑하는 거예요. 가끔 보면 학교 안에서 애들 싸움이요, 보면 꼭 부모 싸움이 돼. 근데 어떻게 보면 부모도 제3자적인 입장에서 이거를 이렇게 바라보고 분별하는 게 아니라 사람은요, 어떤 일을 자기가 딱 닥치게 되면 항상 자기 중심으로 해석하기 마련이에요. 그거를 객관화해서 정말 상대방이 여러분의 자녀를 때로 괴롭힌 애가 쟤는 왜 그랬을까? 상대방에 대해서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어떻게 보면 이해하는 폭이 더 넓어지겠죠. 여러분의 자녀를 어떤 애가 만약에 괴롭혔는데 그 자녀를 보니까 이 아이의 가정에 문제가 있어서 걔가서 그런 행동이 하게 된 거면 처음에는 여러분의 자녀를 걔가 괴롭힌 게 나쁜 놈인 줄 알았는데 보니까 얘가 불쌍해서 그랬구나. 안 됐구나. 이런 마음이 들수록 이해하고 배려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사랑이 커지려면 내 사랑의 마음을 알아주세요라기보다는 첫 번째로는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충만해지게 되면 상대를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생기게 되겠고, 또한 그 상대방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이해하게 되고, 이해하는 폭이 넓을수록 사랑하는 단계까지 가게 되죠. 그리고 여기 보면 그 다음에 모든 총명. 이건 통찰력이에요. 통찰력이라는 건 뭐냐면 정말 넓은 관점에서 모든 것을 바라볼 수 있는 안목. 넓은 관점에서. 그러니까 사람은 다 어떻게 보면 제 눈의 안경이야. 자기 그 눈으로만 모든 거 내가 봤어. 내가 들었어. 들었죠. 봤죠. 근데 더 넓은 게 있어. 그래서 항상 사람은 자기 그 눈의 안경으로 그렇게만 보는데 그 눈을 넓히라는 거예요. 사랑의 크기가 커져갈수록 넓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보면 저는 정말 이 사회, 오늘 한국 사회 우리 안에 있는 정말 심각한 문제 중에 하나가 저는 내로남불이라고 해요. 내 편, 나. 이건 다 오라. 상대방, 저건 다 나빠. 객관적으로 보려고 하지 않아요. 내 편, 내 자식, 이게 문제가 있을 수 있는 거를, 그 문제점을 봐야 되는데, 그 상대방의 어떤 그 장점, 그 왜 그런 말을 하는지를 들어볼 수 있어야 되는데, 몰라. 그리고 그냥 내 것만. 이러다 보니까요, 그냥 우리의 마음의 사랑의 크기가 간장종지만 한 거예요, 간장종지. 근데 오늘 말씀에는 우리가 그 안목을 가져서 정말 그 사랑의 크기가 점점 더 풍성해요.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때 정말 이렇게 한번 기도해요. 공부 좋고 머리 좋고 똑똑해서 출세해서 대학 가고, 여러분 세상을 망치는 애가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이해하고 배려하는 넓은 마음의 사람으로 되면요, 하나님이 도우셔서 철을 따라 과실을 맺게 하시는 것 같이 그때그때마다 잘 되게 해주시는 은혜가 있을 줄로 알고, 여러분 더 풍성한 사랑을 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우리 10절에 보니까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두 번째는 뭐냐면 분별력. 분별. 제가 수요일하고 금요일 설교를 계속하는 가운데서 아마 제가 반복해서 말하는 게, 이 시대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어떻게 보면 제일 필요한 게 뭘까? 저는 믿음보다 더 근본되어야 되는 게 분별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믿음도 말이죠, 분별력 없는 맹목적인 믿음이 돼버리면 그거 위험해버려요. 이단에 빠질 수도 있어요. 분별력 있는 믿음. 분별력이라는 게 뭐예요? 분별하는. 옳고 그름을 분간해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누가 무슨 말을 해도 저 말이 맞는지 틀린지를 분간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이 아무리 신뢰하는 어떤 사람이 또는 어떤 매체에서 여러분이 그 소식을 들었다고 할지라도 저 말이 정말 맞아? 이거를 분간해낼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오늘날 세상에 얼마나 많은 다양한 정말 홍수 속에, 우리 정보의 홍수 속에, 정보의 홍수. 정말 이 사람 저 사람 다 중구나. 여러분, 코로나도 마찬가지. 코로나에 대해서 이렇게 하자 저렇게 하자 이래야 된다 중구나. 그런 속에서 그걸 분별해낼 수 있고, 근데 저 사람이 보니까 나름 그런 일을 하는데 권위자가 되기도 해요. 근데 또 이 사람은 이 말하지만 또 다른 사람은 이 말할 때,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이 분별이 없어서 잘못된 길로 가면 자기도 죽고 사회도 망칠 수가 있어요. 분별할 수 있어요. 우리가 아이가 되면 말이죠, 아이가 어떻게 보면 이제 큰다라고 할 때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대소변을 가게. 대소변, 기저귀에 그냥 싸는 게 아니라 아이가 돼서 이제 변을 가릴 수 있다. 분간하는 거죠. 여러분, 집에서 강아지를 키우는데 강아지가 어떻게 보면 그 용변을 볼 자리를 분간할 수 있지, 얘가 아무 데나 막 싸. 그러면요, 그거는 똥개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옳고 그름에 대해서 이 분별하는 거 매우 중요한 거예요. 근데 여기 말씀해 보면 옳고 그름에 대한 분별이 아니라 그건 기본이고, 그건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도 당연한 기본인데, 여기에 보면요, 뭐를 분별하래요? 지극히 선한 거. 이거는 무슨 말이냐면 가장 옳은 거, 더 베스트를, 가장 옳은 거를 분별하는 거예요. 그러면 가장 옳은 게 뭔가? 로마서 12장 2절에 우리가 잘 아는 이 말씀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하나님이 분별하라는데요, 뭘 분별하냐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그 뜻, 그것이 무엇인지를, 그것이 가장 귀한 거거든요. 여러분, 세상에도 분별해야 될 게 있어요. 여러분, 만약에 어떤 사람인데 제가 나를 사기칠 건지, 도와달라고 그러는데 나한테 지금 사기치려고 도와달라고 그러는 건지, 아니면 정말 어려워서, 분별할 수 있어요. 얼마 전에, 며칠 전에 저기에 있는데 전화가 왔어요. 저한테 전화가 와가지고, 그래서 왜 그런가. 그래서 모르는 전화 받아보니까 자기가 어디 저기 밑에서 올라왔는데 먹을 게 없어. 그래가지고 정말 집에 내려갈 차비도, 돈이 있으면 좀 달래는 거야. 제 전화를 어떻게 하셨어요? 교회를 들어와 봤어요. 교회 와가지고 주보를 보니까 제 전화번호가 있어가지고 전화 안 돼. 그러니까 제가 어떻게 하겠어요? 솔직히 믿기진 않아.
근데 제가 공교롭게 제 통장에 14,000원 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10,000원 보냈어. 근데 속는 셈 치고 보냈어요. 속는 셈 치고 보냈지 그 사람이 솔직히 그랬다고 생각 안 해요. 근데 그런 정도의 분별 그걸 넘어서 여기는 지극히 선한. 지극히 선한 것은 그것은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신 그 뜻, 하나님의 뜻을 분별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이게 중요해요? 우리가 살아가는 중에 정말 그렇게 사리 분별을 잘할 수 있을 뿐은 아니라 그거를 넘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것은 너무너무 귀해요. 여러분 우리가 대부분 많은 경우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습니까? 이거 구하잖아요.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을까? 근데 그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다는 것은 정말 큰 은혜예요. 그게 선물이기도 하고. 근데 그러면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신 그 뜻을 분별하려면 뭐가 필요하냐면 말이죠. 여러분 로마서 12장 2절 한번 찾아보세요. 제가 로마서 12장 2절에 뭐라고 그러냐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근데 영어 성경에 보면 이 세대의 패턴을 따르지 말라고. 이 세대는요 패턴이 있어. 이 세대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 패턴, 그거를 따르라는 거예요? 따르지 말라는 거예요? 따르지 말래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라는 이야기는 이 세상 사람들이 따라가는 그 패턴을 따르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을 거슬러 살라는 거거든요. 여러분, 복음서에서도 예수님은 우리가 넓은 길로 가래요? 좁은 길로 가래요? 넓은 길에 사람이 많이 가요? 좁은 길에 가는 거야? 좁은 길이 가는 거예요. 좁고 협착한 그 길. 사람들은요, 그 길로 안 가. 많은 넓고 편하고 좋은 길로 가죠. 그게 이 세대야. 이 세상 사람들이 가는데 너희는 그렇게 걷지 말고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좁고 험한 길이 그게 진리의 길일 때 그거를 가라. 여러분 그렇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세상에서 사람들한테 인정받을까요? 때로는 왕따 당할 수 있어요? 왕따 당할 수 있어요. 때로는 그걸로 인해서 여러분 박해도 당할 수 있어요. 지금도 이 세상 사람들이 다 가는 그 길, 사람들이 그 길이 아니라 다른 길을 가면 야, 너무 특별해? 너 대단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그 길이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그 길이라면 그 길을 가는, 거기에는요, 반드시 핍박이 따릅니다. 여러분, 아까 말씀드린 종교개혁자들이, 종교개혁을 일으킬 때 사람들이 박수 쳤는 줄 아세요? 온 세상이 들고 일어나 죽이려고 그랬어요. 평생을 그걸 싸웠어. 결과적으로 그것이 옳았기 때문에 종교개혁자로 인정을 받는 거지. 정말 수도 없는 평생의 죽음의 고비를 넘어야 해서. 왜냐하면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정말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해 가던 삶. 여러분, 일제강점기 때 주기철 목사님이 왜 순교를 당했어요? 당시 모든 사람들이 다 신사참배를 하는 중에 사람들이 그 길을 가지만, 심지어 목회자도 그 길을 가지만 이분은 그게 아니다라고 한 거. 하나님의 그 뜻에 따라서 선하시고 온전하신 그 길을 걸어가려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죽이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사람은, 그 삶은요, 박해가 올 수 있어요. 고난이 올 수 있어요. 근데 그 길이 옳기 때문에 가요. 여러분, 가령 바울이 살던 시대는 노예제입니다. 오늘날 우리야 노예제, 그게 말도 안 된다는, 그 시대는 노예제예요. 노예제를 부정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 사회에서 지탄의 대상이 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자본주의 사회잖아요? 자본주의 사회를 부정한다고 누가 생각을 해보세요. 아마 사회에서 그 사람 지탄의 대상이 되고 처벌받을 수도 있어요. 그럼 노예제 사회에서 노예제를 부정하면 어떻게 될까? 처벌될 수 있어요. 그럼 만약에 조선시대에 양반이 있고 노비가 있는 중에 마치 그
성경의 말씀에 따라 갈라디아 말씀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남자나 여자나 종이나 자유인은 주인을 말, 주인과 종이 예수 안에서 하나다. 이거는요, 조선시대 그 말 들으면 그거는 잘못하면 가서 곤장 맞을 일이에요.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세대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 길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하며 그 길을 걸어가는 일에는 박해가 따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빌레몬서에 보면 오네시모라는 사람이 주인이었던 빌레몬을 이제 피해서 도망을 갔어요. 오네시모가 도망친 노예제 사회에서 노비가 도망쳤다는 거, 그걸 이제 죽이는 거예요. 근데 그 오네시모가 도망가 생활하는 중에 바울을 만나서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었을 때 바울이 그 오네시모를 본래 주인이었던 빌레몬에게 보내요. 그러면서 쓴 편지가 빌레몬서인데 뭐라고 그러냐면 빌레몬이 그 오네시모를 종으로 받지 말고 응? 네가 나를 형제로 알거든. 말하자면 그 오네시모를 너의 형제로 받으라. 여러분 아까 말한 상반 그 양반 상놈이 그렇게 구별되던 시절에 종을 거기다 도망치고 돌아온 그 종을 자기 형제로 받으라는 이야기는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얘기에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갑니다. 만약에 여러분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니까 물결 따라 흘러가는 대로 사람들이 말하는 대로 그냥 가는 삶이 아니라 무난한 삶이라고 살아 얘기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무난한 그냥 사람들 야 너 특별히 그러지 말고 그냥 남들 물결 따라 가 니 뭐 이런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고 그 가장 좋은 것, 가장 선한 그 길을 택해. 거기에는 고난이 올 수 있어. 그러니까 기도하겠죠. 근데 그게 옳은 길. 그럼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그 좁은 길로 가라. 왜 하나님 좁은 길로 가라? 왜 험한 길로 가래요? 그런 얘기 다 성경은 어떻게 보면 다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되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받아야 되는 거예요. 정말 마음이 예수님의 그 말씀으로 마음이 변화를 받을 때, 마음이 변화될 때, 그게 좁은 길이고 험한 길이고 정말 가시밭길이어도 그 주님이 말씀하신 바른 길이기 때문에 그 길을 걸어가다 보면 하나님이 언젠가 지금은 그것이 가시밭길이었는지 가다 보니까 그 길이 옳은 길이었어요. 근데 그냥 세상 사람들이 가는 대로 가다 보니까 많은 사람이 가니까 그냥 따라갔는데 나중에 보니까 거기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가버리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에게 여러분 두 번째가 뭐라 그랬어요? 분별. 그래서 이 세상에서 벌어지는 일들의 이 옳고 그름을 잘 분간할 수 있어요. 다양한 소식들이 별 얘기들이 다 들려도 잘 분간할 수 있는 그 분별력. 그런데 그리스도인은 그거를 넘어서 그 분별력 넘어 정말 하나님의 지극히 선하신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그 길을 가라 이거. 그게 처음에는 어렵지만 하나님이 인정하신 그 길이기 때문에 결국에 가서는 그게 승리의 길이다. 여러분 정말 우리 자신도 그렇고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도 분별력을 갖되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할 수 있는 그 분별력 가지고 올 한 해 기도하며 승리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우리 10절 다시 한번 11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여기 마지막에 보니까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우리는 보통 이렇게 하겠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을 찬송한다. 그럴 수 있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찬송한다. 근데 여기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러지 않아요. 하나님께 찬송하라는 게 아니야. 자세히 읽어보시면 네가 하나님의 영광이 되라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의 찬송이 되라.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한다. 되는 거지 그냥 돌리는 것만이야. 우리 이럴 수 있어요. 하나님을 찬송해. 막 찬송해. 나가서는 그냥 자기 멋대로 사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을 찬송했죠. 근데 하나님의 찬송이 되는 삶은 아니야. 근데 여기 말씀은 삶 자체가, 그 사람의 삶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내가 원한다. 그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이게, 여러분, 어떻게 보면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놀라운 기도 제목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기도할 때 나의 삶이, 나의 인생이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 나의 삶이 하나님을 찬송도 하지만 나의 삶이 하나님의 찬송이 되는 그런 삶, 그런 삶이 되기를 위해서 정말 기도하고 그렇게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그렇게 되려면 뭐냐면 앞에가 있어요.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는 삶은 진실해야 되는 거고요. 허물이 없어요. 이 허물이라는 말은 죄가 없다는 말을 넘어서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경우에 그게 죄는 딱히 안 되지만 남들의 비난거리가 될 수 있어요. 응? 그러니까 죄가 없는 거는 물론이지만 남들 앞에 비난거리가 되지 않는, 비난거리가 되지 않는. 여러분, 가령 우리가 막 욕을 해. 막 욕을 했어요? 입이 거칠어. 막 욕해. 성질이 더럽게 막 행동해. 그게 죄야, 아니야? 여러분, 막 그 행동을 좀 이렇게 지저분하게 했다고 해가지고 여러분 잡아다가 구속해요? 그런 거 아니야. 근데 사람들이 비난하거든요. 아니, 그래. 입도 거칠고. 비난거리가 될 수 있어. 비난. 그렇게 비난받지 말. 진실하고 허물이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그렇게 그리스도의 날,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심판대 앞에 설까지 사람들의 비난이 되지 않는, 다만 세상을 거스를 때 그게 하나님의 뜻에 따라 세상을 거스러서 비난받을 수 있어. 그건 세상 사람들이 오해해서 아직 몰라서 그런 거죠. 그런 비난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 세상 사람들만 못하게 살고. 여러분, 오늘날 한국교회가 세상에서 조롱거리가 된 거예요. 대형교회를 이루면 뭐 하겠어요? 세상에 비난의 대상이 되면 이미 실패한 거예요. 그래서 진실하여 허물이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고, 그리고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의가 열매로 맺어지는 삶. 여러분, 그래서 갈라디아서 말씀에는 이 의의 열매, 다른 말로 하면 성령의 열매로 되면은 가장 좋을 것 같아요. 성령의 열매는 오직 성령의 열매, 사랑과 희락과 오래 참음과 자비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라고 하는 이 성령의 열매를 풍성히 맺는 삶. 그 삶이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는 삶. 옛날에 보면 어떤 사람이 정말 만물박사처럼 뭐 단어도 많이, 세상 많이 하면 옛날에 그 사람을 향해서 워킹 딕셔너리 이런 말이 걸어다니는 사전이다. 근데 저는 이 말을 오늘 우리에 적용하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정말 걸어다니는 예수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이 땅에 우리가 마치 작은 예수처럼 정말 살아있는 예수로, 살아있는 예수 같은 그런 삶. 예수님을 닮은 삶. 예수님을 그래서 제가 믿기만 하지 말고 닮으라는 얘기가 그거예요. 예수님을 닮아.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는 그 삶. 거룩한 삶이죠. 흠이 없고 진실하여 정말 의의 열매로 가득 맺혀진 이런 삶. 여러분의 자녀가 그렇게 되면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하는, 철을 따라 열매는 누가 맺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그거 특별히 기도하지 않아도 될 수도 있어요. 그 아이가 이런 마음으로 자기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가면 이 아이가 그 삶에서 정말 해야 될 모든 일들을 그렇게 하지 않아도 뭐 하긴 해야 되겠지만 알겠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이상하게 잘 되는 거 이상하게 그렇게 된다. 여러분 저도 이 말씀을 정말 제가 준비하면 바울의 기도 제목 너무너무 좋다. 제가 제 자신이 사실은 이 말씀에 은혜를 받아요. 올해 우리 한번 여러분의 기도 제목 첫 번째가 뭐라고요? 풍성한 사랑. 두 번째가 분별력인데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할 수 있는. 세 번째는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는. 그럴 때요,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럼 만약에 여러분의 자녀가 이런 자녀가 되면 여러분이 해줄 수 있는 면에서 그에게 뭘 해주는 게 아까웠겠어요? 아깝지 않아요. 없어도 해주려고. 그렇죠. 근데 하나님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물을 준비하고 주신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는 그 자체가 선물. 그러니까 기도할 때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세요. 하나님 제 자신도 정말 더 풍성한 사랑. 근데 그러려면 이제 내용이 들어가겠죠? 그 내용 중에 지식과 모든 총명과 그걸 놓고 여러분 기도를 붙이는 거예요. 그게 대화가 되는 거야,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게 그런 거죠. 그리고는 분별, 옳고 그름을 분별할 뿐만 아니라 내가 오늘날 여러분 세상에 얼마나 많은 다양한 말들이 이 말, 정말 그런 말들이 백신 주사를 맞아야 된다, 말아야 된다, 맞으면 뭐가 생긴다. 분별해 낼 수 있다. 분별해. 그리고는 정말 그걸 넘어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할 수 있다. 그리고는 세 번째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는. 그래서 정말 우리 자녀가 어디에 가든지 정말 그 아이에게서 하나님의 그 영광과 찬송이 되는 삶이 돼요. 그것이 여러분 예수님 말씀하신 너희는 너희는 소금이야. 그게 그거잖아요. 그게 그거야. 믿지만 말고 그렇게. 여러분 어떻게 보면 우리가 정말 이 혼탁한 시대 속에서 우리가 이런 기도 제목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해 주셔서 정말 우리 삶의 이 말씀처럼 주 안에서 항상 평안하고 기쁨이 우리 안에 충만한 그런 복된 2022년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빌립보를 향해